우리 지난주 주셨던 말씀 제목이 뭐죠,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 은혜를 아는 사람,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몇 프로입니까? 오늘 목사님께서 이렇게 300명 복음 증거하면 10분지 1인 몇 명이 영접한다라고 했죠? 한 30명 정도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 또 10분의 1인 3명이 교회에 오게 된다라고 했죠. 그러면 300명 중에 3명은 몇 프로입니까? 1%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몇 프로의 사람이죠? 1%의 사람이에요. 감사하죠. 1%의 사람이에요. 나병 환자 10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몇 프로만? 10%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한다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9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했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 여러분 한 주 동안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성취가 되셨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은혜를 이렇게 맛보셨나요? 은혜를 아는 사람. 은혜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고 했죠. 우리가 받은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여러분 혹시 암송하실 수 있으실까요? 우리 암송할 수 있는 분은 암송 한번 해봅시다. 에베소 2장 8절 시작. 첫 이제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했죠. 너희는 뭐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받은 거죠?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거저 받은 겁니다. 우리가 거저 받았으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되죠? 거저 줘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뭘 여는 자들이 돼야 됩니까? 천국 문을 여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하다가 아니라 우리가 거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거저 주는,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거저 받은 은혜를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거저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 받았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확실히 아는 그 무엇입니다. 은혜는 받았다 하면 아는 거죠.
물건을 이렇게 하나 받아도 받았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절대 그것이 받은 것이 귀한 것이라는 것을 안다면 뭐 하지 않을까요? 잊지 않는 거죠. 그죠? 예. 보통 이렇게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머니가 되어서도 노인이 되어서도 절대 까먹지 않는 게 있대요. 뭘 까먹지 않냐면 누구에게 얼마 빌려줬는지를 절대 까먹지 않는답니다. 근데 빌려간 사람은 잘 이렇게 까먹을 때가 많고 그래요. 왜 그러냐? 빌려준 사람은 자꾸 뭘 하죠? 생각하기 때문에 까먹지를 않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 안 받았다를 확실히 아는 그 무엇입니다. 그래서 받은 사람은 알 수 있는 거죠. 나는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받았나 안 받았나. 그런 사람은 그걸 잘 이렇게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그에 대한 가치를 잘 모르거나 그런 거죠. 잊어버리거나 그렇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다면 오늘 우리 말씀을 우리 상고해 보면서 우리 받은 응답들을 우리 확인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였죠?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을 한번 보세요. 마태, 마가, 누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마태복음 17장 우리 11절에서 우리 17절까지를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17장 우리 11절에서 우리 19절까지네요. 19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였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이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셨는데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이제 한 마을에 들어갔는데 나병 환자, 문둥병이죠. 나병 환자 몇 명을 만났습니까? 10명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라고 요청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보시면서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왜 제사장에 보이라 했냐면 구약에
우리가 나음을 입으면 제사장에게 보이라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낫지 않았는데 보이는 게 아니라 나았으면 제사장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지금 이 나병 환자들은 깨끗하지 나음을 받지 않고 제사장께 그냥 나음 받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그냥 제사장한테 가서 보이라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가다가 가는 길에 어떤 일이 일어난 거죠? 깨끗함을, 나음을 받은 겁니다. 그러다가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자기가 깨끗함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죠. 15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라고 했죠.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10명이 다 나음을 받지 않았느냐? 9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 9과 한 사람의 차이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9은 돌아오지 않았을까? 왜 9은 예수님께 와서 감사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을까? 왜 한 명만 감사했을까? 묵상하게 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그 9은. 자, 은혜를 받았는데 감사가 없다라고 했어요. 왜 그 9은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는가? 이게 묵상을 했을 때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래, 그 9명은 자신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그 심각성을 몰랐겠구나. 그래서 나았는갑다, 그랬겠구나, 그랬는갑다, 그랬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나 한 사람은 자신의 그 나병 환자의 상태가, 이전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안 거죠. 그래서 치유가 되니까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로마서에 보면 죄 많은 곳에 뭐가 넘친다고 했죠? 은혜가 넘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고 했어요. 근데 왜 죄가 많을수록 은혜가 넘치냐? 이걸 안 겁니다. 심각성.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목사님 뭐라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문둥병보다 더 무서운 저주, 재앙,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병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치료받았는데 이 은혜에 관심 없이 얼마나 살아가는가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멸망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이걸 아는 사람은, 그 죄의 심각성을 아는 사람은, 그 우리를 실패시키는 사단의 그 심각성을 아는 사람,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그 멸망 상태의 심각성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떠나는 그 멸망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아는 사람은 뭐 할 수 있을까요?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불렀던 게 찬양 가사에 보면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옥마다. 자옥은 뭡니까? 우리의 흔적 아닙니까? 발자국 흔적을 봐도 모두 죄뿐입니다. 이런 나를 살리려 하늘 보자 버리신 예수님의 큰 사랑. 그 다음 뭐죠? 아무튼 우리 알아야 되는 거예요. 멸망 상태. 이걸 아는 사람은, 그 심각성을 아는 사람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우리가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을 모르냐? 이건 모르니까. 아, 그런가 보구나. 그런 수준의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구원받았다. 아, 구원받았나 보구나. 그런 대화를 할 게 아니거든요. 지옥 가서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던져서, 자기의 목숨을 던져서 우리를 뭐 하신 거죠? 건져주신 겁니다. 구원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걸 안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뒤에 나오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나로 살지 않고 누가 원하는 대로, 마귀가 원하는 대로, 마귀 닮아가는 그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면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육으로만 살아가는 우리의 그의 죄에 대한 심각성을 모른다면, 창세기 3장의 원죄의 심각성을 모른다면 그냥 그런가 보구나,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보내줄 만큼 우리의 상태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 죄가 심각한 수준인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저주, 재앙,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겁니까? 나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각인, 뿌리, 체질이 뭐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이거 치유받아야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지 않고 마귀 말 듣고 살아가는, 그렇게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는 우리가 뭐 받아야 된다는 거죠? 치유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아담과 하와를 욕할 게 아니라 우리를 보라니까요. 우리의 모습을. 베드로를 욕할 게 아니라니까. 야, 베드로를 뭐 예수님 3분이나 부인하고, 아휴, 저런 의리 없는, 욕할 게 아니고 우리를 보라니까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살지 않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 말씀 듣기보다 마귀 말 듣기를 좋아하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나의 모습으로 살지 않고 마귀 닮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이거 치유받아야 되는 겁니다. 각인, 뿌리, 체질. 이거 모르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인 겁니다. 따라합시다. 치유받읍시다.
치유를 어떻게 받느냐?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그러면 치유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바울이요 그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죠? 내가 색시 공부 좀 해봅시다. 자, 내가 나 된 것은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은혜다. 자, 내가 이 나는 뭡니까? 여기에 나가 아니라니까. 육으로 살아가는 나가 아니고 마귀 말을 듣고 순종하고 세상 따라가는 나가 아니고 여기에서 말하는 이 나는 어떤 나죠? 어떤 나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나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나. 그 바울이 예전에는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고 흠이 없는 그런 바울이었지만 어디 가운데 있었다? 이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모습,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사는, 하나님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게 이 나가 된 것이 뭐라는 거죠? 내 노력과 내 잘나서가 아니라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내 바뀌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그거 자각하셔야 돼요. 아무리 결단하고 결심해도 안 바뀝니다. 아무리 지지고 볶고 해도 절대 안 바뀝니다. 바뀌는 거는 뭐가 필요하죠? 은혜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후대들 바뀌는 거요? 부모가 못 바꿔요. 나를 못 바꾸는데 우리가 어떻게 자녀를 바꿉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필요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디. 우리가 사람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뭐 해야 되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바뀌니까. 아무리 잔소리하면 그냥 껍데기만 바뀔 뿐이지 내면은 절대 안 바뀝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바꾸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사람을 바꾸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자녀를 바꾸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바꾸는 거예요. 그 자녀가 언제 바뀝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 바뀌는 겁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했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라고 했죠. 우리가 수고할 수 있는 것도 뭐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수고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의 수고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받지 않고 우리는 수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렇게 하는 거죠.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 한번 고백하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건지를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어떻게 살아갑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이 내가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근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나로 살아가지 않는다니까요. 예수로 사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죠? 나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로 사는 자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참된 주인을 바꾸는 사람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인생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에 보면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빌립보서 1장을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우리 두 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입니까? 이는 내게 사는 것이 뭐니? 그리스도니. 뭐도 유익하다?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뭐가요?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굴 위해 살아가는 거죠? 주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존귀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한다라고 했어요. 이게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를 위해 사는 것이고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문제되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얘기했잖아. 왜 이렇게 작은 일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가냐? 뭐가 없기 때문에? 은혜 없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만 자랑한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만 자랑한다. 내 스펙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만 자랑한다. 바울도 그렇게 했잖아. 나 예수만 자랑한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뭐 할 수 있습니까? 감사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어떤 문제가 와도 감사할 수 있다. 왜?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속에 내가 있기 때문에. 이 요셉은요, 노예라 가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가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참된 나를 발견할 때 뭐 할 수 있는 거죠? 진짜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나를 발견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 말씀 속에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 말씀 속에서 답을 얻고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말씀 또 듣고 싶고 말씀 사모하게 될 때 이것도 정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은혜를 아는 자들이 돼야 돼요. 은혜를 아는 자. 우리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를 안다면, 하나님 떠난 멸망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안다면,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건짐받았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요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넘치고 진짜 은혜를 아는 자들이 되기를.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 없이는 우리는 설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 아니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은혜를 간구하고 은혜 바라보고 사는 우리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 생하면서 우리 찬양 한 장 우리 불렀으면 좋겠습니다.